찬양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파란색을 좋아하는데요. 오늘 파란 꽃밭이 옆에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보다 더 와닿는 찬양이 아닐까. 오늘 마음속에 새기고 가겠다. 너 뭐하냐? 내가 사랑 줬는데 너 뭐하냐? 재위야 너 뭐하냐? 네. 주님 열심히 다시 해야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돌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자주 듣고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믿음이라는 단어도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된 것은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게 사용된다는 점, 그리고 믿음을 각자의 삶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어떤 한 가지의 모습으로 획일화될 수 없는 거겠구나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게 되는 각자의 때가 있다는 것이고, 신앙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각자의 때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내야 할 믿음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자가 살아내야 할 믿음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이 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도님들은 지금 아멘이라고 입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신앙을 배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사는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아멘, 그래서 내 믿음을 내 삶 한가운데로 만들어가는 행함의 믿음을 배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삶 속에서 세워가며 사는 믿음의 길을 걷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그 행함의 길이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다시 예수님만 의지하고 다시 성령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순종의 믿음을 배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고백하며 사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신앙의 길 한가운데 서서 나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나와 다름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마치 그 사람이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 집사님,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좋아하시네요. 자, 이런 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권사님, 그거 아니야. 그 믿음 아니야. 이게 진짜 믿음이야. 아이고, 그거 아니고 이게 참된 믿음이지. 이렇게 이 한 성도 한 성도 이 하나님 앞에 각자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지만 어느 순간 내 믿음만 바른 믿음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죠. 생각해 보니까 설교도 마찬가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도 설교도 여러 상황과 여러 차원이 있는 것이죠. 딱 한 개만 정답이라면 우리는 매일 똑같은 설교만 들어야 했을 겁니다. 아마 그랬다면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일 필요가 없겠죠. A4 용지로 성경을 뽑아서 한 장씩 나눠드리는 성경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감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구약 성경에 그려져 있으니까 설교할 때 감사해야만 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강하게 설교할 수 있겠지만,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서 아파서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절망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는 아파하고 있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붙드는 믿는 믿음이 그때 필요한 때인 것이죠. 또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멀리하자고, 물질을 구하지 말자고,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자고, 하늘의 것만 구하자고 설교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물질이 너무나 풍요로워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물질이 정말 없어서 이제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 밥 한 끼도 정말 챙겨 먹기 어려워서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내는 이들에게 있어서 물질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죠? 죄를 짓는 기도가 아니라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버티고 견디고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위한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분들께는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는 그 기도, 그 간구야말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알기 때문에 간절히 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자가 살아내야 할 믿음의 때가 있고 각자가 살아내야 할 신앙의 모습이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믿음에 대한 설교를 준비해서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나누는 이 한 가지만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새롭게 배워야 할 믿음의 관점이 무엇인지, 또 내 신앙에 있어서 적용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닫혀진 우리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나와 다른 믿음의 여정을 걷는 이들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그들과 손잡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만수교회 안에 가득하게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외국에서 기도회가 있었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나라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수많은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특별 연합 기도회를, 집회를 열었어요. 아마 이런 포스터가 붙여 있었을 겁니다. 전국 기독교 연합 집회, 주여 단비를 내려 주소서. 이게 포스터였을 거예요. 자, 드디어 집회 시간이 됩니다. 성경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 일을 기억하면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엘리야처럼 비를 구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뭐라고 했겠어요? 네, 아멘 합니다. 네, 영어로는 에이멘인가요? 네, 에이멘 했을 겁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네,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네, 더 크게, 아까보다 더 크게 아멘 소리가 커졌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외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십니까? 네, 요거보다 훨씬 더 컸겠죠? 네, 네,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그때는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네. 아멘 소리가 더 쩌렁쩌렁 울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더 크게 이번에 외치십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비를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까? 그럽니다. 네. 네, 여기선 그만 아멘 하지 않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박수 소리가 막 들렸어요. 그러자 이 말씀을 전하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정색을 하고는 사방을 이렇게 둘러봅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지막히 물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비가 온다고 믿는다면서 왜 우산은 아무도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죠? 분명 그 자리에 모인 모두는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비를 내려주실 줄 믿는다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우산을 준비했냐고 묻는 순간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아차 싶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크게 외쳤지만 그 믿음을 증거할 만한, 입증할 만한 증거 우산이 아무에게도 없었으니 입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행동으로는 안 믿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된 겁니다. 비를 내려주실 줄 분명히 믿었다면 분명히 우산을 가져왔을 텐데, 비를 내려주실 줄 믿는 다음에 모였지만 우산을 가져온 이는 하나도 없는 기도회, 마치 믿음이 없는 기도회가 되어버린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기도회는 왜 나왔을까요? 만약 이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기도회는 왜 했을까요? 이들이 드린 기도가 믿음의 기도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나왔을 텐데, 또 하나님을 믿었다면 분명히 우산을 가져왔어야 했을 텐데, 이들이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네, 헷갈리죠? 이 헷갈리는 모습이 성경 속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대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부인 엘리사벳이 불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아들을 낳을 거라고 전해줍니다. 그런데 아이라뇨.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나이가 몇인데 아들을 낳다뇨. 믿을 수가 없었던 사가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말한 거죠.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늙고 아내가 늙었는데 아이를 어떻게 낳습니까? 그렇게 다시 묻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자신이 가브리의 임을 밝힌 후에 사가랴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죠. 누가복음 1장 2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천사는 사가랴가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바로 이 대화 앞에서 천사가 했던 말은 또 다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가랴가 뭘 했다고 하죠? 네, 간구했다고 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간구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가랴가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네, 사가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흠없을 정도로 철저히 지킨 이였죠. 그런데 사가랴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또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생각해 본다면 불임, 그러니까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겼을 때이니 이들은 정말 큰 슬픔과 큰 상실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대제사장인데 그랬으니 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 아픈 마음을 누구에게 쏟아 놓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간구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어주신 것이죠.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드려왔던 기도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분명히 자식을 달라는 기도였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결과
자녀를 주시겠다고 천사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믿지 못한 것은 바로 이 약속이었던 것이죠. 지금까지는 어떤 약속도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 약속이 너무나 놀라워서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마도 사가랴는 나이가 많아지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기대감이 점점 줄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뜻밖의 놀라운 응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허락해 주시다는 말에 아멘이라고 답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께 나의 아픔과 나의 문제를 아뢰죠. 아픔이 있어서, 또 돈이 부족해서, 또 살아내는 일이 너무 힘겨워서 우린 하나님께 엎드리고 간구합니다. 그것은 당장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 믿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몸을 비틀어가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믿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에 간구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를 달라고 구하면서 우산을 챙기는 일은 생각조차 못할 수 있죠. 또 간절히 구해왔던 나의 간구가 이루어졌는데도 너무나 뜻밖의 일이라 믿지 못할 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산을 안 챙겼어도 믿음이요, 엄청난 결과를 한순간 믿지 못했어도 믿음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또 그 일을 정말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어서 기도해 왔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뭐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믿음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이야기 한 가지만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수제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베드로와 관련된 이야기에서도 믿음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내용이 사건이 나옵니다. 자, 초대교회가 생겨났고 헤롯이 박해를 시작합니다.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나아가 베드로도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아 가두었습니다. 이제 유월절이 지나면은 잡힌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정말 무섭고 절망적인 상황에 닥친 거죠. 그러니 이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위해 당장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뜨겁게,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교회 전체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들이 뭐라고 간구했겠습니까? 뭐라고 간구했을까요? 다른 기도 제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오직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 사도 좀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모여서 기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면 당장 베드로가 죽게 되니까요. 그를 꺼내달라고, 살려달라고 간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어떻게 하시죠? 들어주시죠. 정말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간절한 기도회가 벌어지고 있는 마가의 집으로 가죠. 그리고 그 집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말합니다. 집안에 있던 로데라는 소녀가 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너무 기뻐서 문 열어주는 걸 잊어버리고 안으로 다시 달려들어가서 그 기도회에 모인 사람들한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아저씨가 왔어요. 대문 밖에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애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하나님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죠. 정말로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1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더라. 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로데야, 너 미쳤어? 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인데, 그 응답과 그 기적의 소식을 전해준 로데에게 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소녀가 다시 한번 아니라고, 진짜로 베드로 아저씨가 왔다고 말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죠? 진짜 그렇다면 그건 베드로 천사일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믿음이 있는 거 맞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이들은 정말 마음을 다해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베드로를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왜 로데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죠? 정말로 뜻밖의 일이라 응답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고,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상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줄 믿어서 그래서 대문을 미리 활짝 열어두지 않았더라도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야고보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으니 베드로를 살려주실 것이라 기대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테지만, 베드로가 아직 살아있으니 이들은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정말 간절히 빌었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결과가 너무 엄청나서 한바탕 소동을 벌여야 했지만, 사가랴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항상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지금 당장 비를 쏟아 부어주실 수도 있지만 그 비를 언제 내려주실지는 알 수 없기에 우산을 챙기는 일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달라고 매달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주실지 안 주실지는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그렇게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야고보를 칼에 죽도록 놔두셨는지 우리는 모르죠. 또 스데반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에 반해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결혼해서 예언하는 딸을 넷이나 길렀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길이 왜 달랐는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어려워지는 거죠. 내가 구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런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또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할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는 거죠. 왜입니까? 우리가 믿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오늘 간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된 것이죠. 지금 간구하고 있는 우리의 그 자리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자리인 겁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그분을 분명 믿는 자의 자리인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있으시다면 내용이 조금 틀리더라도 괜찮죠. 깜빡 잊고 구하지 못한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주시고 잘못 구한 것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산을 미처 안 챙겼어도,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듣고 아멘이라고 소리치지 못했어도,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줄 알아서
문을 활짝 열어두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하고 있었던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때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거기는, 기도하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담겨지는 기적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엎드리는 것입니다. 응답의 순간에 우리가 연약하여서 내가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말하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내 입술의 대답을 넘어서서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을 내가 오늘도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도 나는 다시 기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우산을 챙겨오지 못했을지라도, 천사의 응답에 아멘하지 못했을지라도, 닫힌 문을 활짝 열어두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예배 자리, 이 간구의 자리에 나왔으니 우리들은 분명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다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를 간구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흔들렸다고 기죽을 것도 없죠.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안 흔들리십니다. 그저 우리 변함없으신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심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을 늘 붙드는 사람 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믿지 못할 정도의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찬양하실 텐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분께 맡기니 우리의 두려움이 노래가 되게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니 내 인생이 이제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장입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느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 아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리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두려움이 사라지네.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후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두려움이 사라지네. 두려움이 사랑의 주님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하시니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는 자인지 믿음이 없는 자인지가 아닌지 생각이 드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저희들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였다고 선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라고 선언해 주신다면, 그렇다면 저희들 다시 감사로 하나님만 붙들겠사오니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쉬이 믿지 못했던 그 놀라운 역사를 간절히 기도하려는 오늘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주님 믿음이 증명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답이심을 고백하는 이 기도의 귀한 자리에 하나님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의 믿음이 있는 것 같거나 없는 것 같은 그때가 하나님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껏 걸어오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이 수요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기쁨을, 이 감격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자라고, 예배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라고, 기도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라고 선언해 주신다면, 하나님 우리 만수계가 다시 한번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마다 간구가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나의 응답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고 마음껏 간구하는 자들로, 마음껏 간구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기도의 아리를 찾지 못했다면, 하나님 기도했으나 응답이 없어서 지쳐 낙담하고 있다면, 하나님 다가오셔서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가 나의 믿음입니다. 기도로 붙듭니다. 기도로 주님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만수교회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특별히 이들을 하나님 세워주셔서 그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간구의 자리를 채워나가는 사람, 간구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
한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성경 속에서 보여주셨던 정말 믿지 못할 놀라운 응답들을 하나님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만수교회 안에 그 은혜를 버티게 하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붙드소서. 그 역사의 현장으로 안식일을 날마다 빚으소서.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놀라워서 아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기에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간구에도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내가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물어보실 때 믿음이 있는 자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만수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힘차게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